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담게 하시고 입술에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잘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달라지게 하옵소서. 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텔레비에서 어떤 가수가 나와서 재미있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름이 뭐니?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이름이 뭐니? 그러면 답은 꿈쟁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1인 2역 시작. 작년에도 허공을 향해 하시더니 오늘도 여전히 허공을 향해서 하시네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합니다. 방향 바꿔서 네 이름이 뭐니? 시작.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아름다운 꿈 깨어나, 그런 노래죠.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Beautiful dreamer, wake unto me.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아, 일어나서 나한테로 오라. 이런 일반적인 노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 깨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 다 은혜가 돼요. 이게 성경주의자고 칼빈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네 꿈이 뭐니? 정말 네 꿈이 뭐니? 물어야 된다. 오늘도 꿈 없이, 어떤 목표 없이, 비전 없이, 소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교회와 앉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요, 고백하죠. 나 아닌데. 시작. 꿈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뭐 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꿈을, 비전을 나는 어디에 머물 것인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것인가? 어떤 찬란한 생각들을 가질 것인가? 시작을 잘해요. 그래서 고양이부터 그리지 말고 뭐부터 그리라고요?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엿다만한 고양이 그리지 마시고 이따만한 호랑이부터 그리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야곱도 꿈쟁이에요.
아버지가 꿈쟁이니까 아들 요셉은 더욱더 꿈쟁이가 되었지요. 그 집에 가셔가지고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현실로 바꿔야 돼. 꿈만 꾸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마음에 소원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현되지 않으면 뻥이야.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꿈은 실현되어야 되고 꿈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7절 다시 확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37절에 답을요, 대가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대가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이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액션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꿈은 꾸기만 하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가져다가, 그렇죠?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벗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무늬를 내고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벗기고 또 무늬를 내고 38절에도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웠다.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향하게 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되는 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심는 대로만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만 거두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뭘 받아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면은 그 배척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는 언젠가 심었던 것,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로 다가온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앞에서도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 때문에 자기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온지라 그러면은 기뻐하시고 아멘 해야 돼요. 남의 거라고 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남이 잘 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네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43절이에요.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요.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거 보통 생각입니까? 이 보통 연구입니까? 이 보통 머리 쓴 겁니까? 이게 보통 자기의 지성을 사용한 겁니까? 가져다가 벗겨가지고 무늬를 내고 또 세워놓고, 이거 생각 없는 사람은요 못하는 행동들이에요. 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고, 그는 생각할 줄 아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사람이 생각할 줄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아는 남자, 자기 지성을 개발할 줄 아는 남자,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도 머리를 사용할 줄 아는 남자, 생각이 깊은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연구하는 것, 머리를 쓰는 것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긍휼히 여김 받고 복을 받아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지정의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정적인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 결의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왼쪽으로 가야 돼요. 나는 왼쪽으로 가야 돼. 나는 왼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내가 왼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나님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저 전진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그거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라. 연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지성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적인, 감성적인, 결의적인, 의지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 근육 같아서 마비가 와요.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는 근육이 약해지는 거 아시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면요. 그래서 노래하는 분들도 계속 노래하는 분들은 연세 가지고 60, 70, 80대도 노래하시는 거예요. 연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죠. 안 하면은 다 굳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요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교회 오셔서 할 일은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많이 할 일이 있어요. 좀 물어봐줘요. 뭐냐고요? 시작. 웬입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오셔갖고 할 일은요 연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요소, 지성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자꾸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교회 와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좀 잘 드릴까? 남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설교 들으면서 눈물도 뚝뚝 흘리고 주먹도 불끈지고 그러는데 왜 난 안 되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지성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 와서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 같은 것을 살리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여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연구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요 마비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머리 쓰고 지성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이거 빼놓고 딴 것만 열심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본질이 빠진 비본질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본질은 안 붙잡고 비본질에만 신경 쓰니까 1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믿음이 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매일 고만고만해요. 조금만 그러면 나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힘드니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야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혼자서 해도 쉬워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10사람이 해도 힘들어요.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속이 저럴까? 아니 고난 역경 아픔 앞에서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싱글벙글하고서 저렇게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하고 편하고 저렇게 이쁠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빨리 살짝 봐요. 쳐다보면 또 걸리니까 살짝 봐요. 저 사람 얼굴은 어쩌면 내가 저 사람 환경을 다 아는데 어쩌면 저렇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고 아주 여유 있게 살아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모이면은 차 살라 그러고 모이면은 밥 살라. 차 이거는 커피를 말합니다. 특히 모카를 의미합니다. 푸르릉한 차 말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저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뭐지? 생각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요, 지 집사는 왜 저렇게 잘 돼요? 저렇게 행복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연구, 생각, 지성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세 군데 말씀만을 제가 골랐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게 참고서니까 설교문이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았으니까 이건 집에 가 보시고 오늘 고마운 방송실에서 언제나 액정을 잘 띄워주시니까 고개를 들고 이제 머리를 쓰고 지성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재산 증식이 필요할 때 물질의 넉넉함과 여유를 정말 원하는가? 이 야곱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얼룩박이 양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이 교미하는 장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짐승들이 임신하게 만들었. 그 놀라운 지혜고 놀라운 연구예요. 뭐 우성의 법칙, 열성의 법칙 얘기할 수도 없지만 참 놀라운 집.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생각은 많아지고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복받는 방법은 많고 쌓였다는 거예요. B. 머리를 쓰는 야곱의 모습은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받는 권리가 필요할 때 팥죽 한 그릇 주고 자기 형 에서에게서 그거를 사버리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 머리 쓰는 거죠. 연구예요. 지성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창세기 27장 그 14절에는 엄마가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요. 다 같이요. 별미.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속여요. 이 나쁜 거지만은 그것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별미를 준비하고 두 번째요. 변장을 나중에 보면은 목소리까지도 형 목소리를 내요. 음성 변조, 변신, 변장, 별미.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너 에서 맞냐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말 플러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별미를 먹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이 다 그 축복을 자세하게 성경 찾아놨어요. 축복한 다음에 에서가 씩씩거리고 왔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죠. 이 야곱을 보면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은 꼭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 잡고 교활하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래서 그 복을 뺏어오려고 장자의 명분을 시시한 팥죽하고 바꾸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장하고 해가지고 축복을 따내는 사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방불케 하죠. 그런데 그 흉악한 생각 모습을 가진 야곱인데 야곱에게도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요소를, 지성을 개발하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음성 변조했죠, 변장했죠. 이건 나쁜 생각이고 나쁜 연구죠. 나쁜 지성을 개발해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보다도 빛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곱에게서 보는 것,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좋은 머리를 쓰고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머리를 쓰는 야곱의 모습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난처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에서가 얼마나 야곱이 동생이 미웠겠어요. 자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거짓말하고 축복받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너 만나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향 20년 세월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가면은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야곱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곱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형의 마음에 감동을 줄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이제 이 야복강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네. 형이 400명 군사 이끌고 나 죽이려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 놀라워요. 소떼, 양떼를 먼저 보내요.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재산과 인원을 분산시키는 그런 생각, 그런 지혜, 그런 연구예요. 그냥 한꺼번에 갔다가 만약에 일이 터지는 날이면은 다 뺏기고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생명 거는 기도를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 그런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와도 생각 없는 사람들,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잡히게 되고 먹히게 되고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의 승리와 성공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있는 거 없어지는 거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더라고요. 건강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더라고요. 높이 올라갔던 별처럼 빛나던 그 자리도 하룻밤 사이에 옷을 벗더라고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배를 내민다든지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친다든지 그러면 참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받았다면, 남이 없는 것을 가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할까?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까? 그런 생각, 그런 연구, 그런 머리를 써야지만 꿈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으면 생각 없는 거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아니, 나 당대에만 성공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배고프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들, 딸들 말이에요. 내 아들, 딸들 말이에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신앙생활해요. 건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작!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여,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연구,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19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머리를 33장 5절에서 쓰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your servant, 에서를 만나가지고, 형을 만나가지고 형의 마음이 격하고 감정 상하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형 보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스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벌써 은혜 받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지성을 개발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야복강에서 뭐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형의 마음이 얼었던 마음이 뭐처럼? 눈처럼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껴안고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상봉을 하게 되잖아요. 성격도 털털한 에서가 껴안고 엉엉 엉엉 이렇게 울을 수밖에. 연구하라.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하라. 지성을 좀 기울여, 좀 알려고 배우려고 성경 좀 열어보고 말이에요. 기도도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사람들이 한빛저는 교회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계급장 다 떼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생각 좀 해야 돼요. 2019년 너무 소중하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마지막 해를 산다면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이 예배가 2019년의 예배가 1년이 내게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 마지막 헌신, 마지막 선교, 마지막 봉사, 마지막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 그런 지성의 움직임, 그런 연구가 있는 풍요로운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라는 것. 참 순서도요. 맨 처음에 에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이거 형님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괜찮아. 아니 근데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결국은 괜찮은데 받아요. 감동됐다는 거죠. 싫으면 안 받아요. 선발대 여종들 보내고 여자들 먼저 보내면 여종들 보내고 가족들 붙이고 또 그다음에 자식들 레아와 레아 자식들 보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내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내 라헬을 마지막으로 보내잖아요. 레이첼을 마지막 가장 소중하니까요. 말하는 것도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성을 개발해서 형한테 말하는 거니 말하는 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 보고 주인이라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 말을 너무 이쁜 거예요. 8절 한번 33장 8절 한번 볼까요? 33장 8절 자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련 내 주께 my Lord 나의 주 아니 자기 형을 주님 이 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연구하고 생각해서 머리를 써서 말하면요, 말도 함부로 툭툭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이뻐진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게 이뻐져요. 루즈 무슨 색 칠했냐가 아니에요. 이뻐지는 거예요. 10절만 볼까요? 10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 연구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야, 내 손에서 예물을 받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들 옆에 분들에게 맞아. 아니 형님 얼굴 보는데 하나님 얼굴 뵌 것처럼 내가 이러니 어떻게 간다고요? 뿅 가는 거죠. 말도 뭐하고 하라고요? 생각하고 머리를 써서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2019년에는 근육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은 근육으로 하는 거예요. 근육으로 하지 말고 생각, 머리를 써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 말하기 위해서도 생각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나거든요. 이거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할까요? 하지 말까요? 감동이 해도 괜찮겠다, 좋겠다, 유익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아닐 경우는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기를 쓰고 하게 되면은 그게 폭탄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성을 개발. 자, 잠언 20장 5절. 20장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우리 영어 성경에는 purpose로 나오죠. 목적, 의도, 결단력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루고자 하는 의도, 그 결단력은 마치 뭐가 같으냐?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요, understanding이에요. A man of understanding. 이해가 있는 사람, 이해력이 있는 남자가 명철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은 빨리빨리 이해하면 그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에요?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더스탠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가 바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길어낼 줄 아는 사람이죠. 깊은 물을 길어 올리려면요,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죠.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레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끈 매놓고 쥐가 내려가서 물을 떠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펌프를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생각, 연구,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새해에는 목사님이 말씀을 위해 더 연구하고 더 머리를 쓰게 하옵소서. 머리카락 하나만 빠지게 하옵소서. 이번 연말에 머리카락 3개 빠졌어요. 없잖아요. 연구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구역도 맡기님, 이 구역을 어떻게 하면 구역 식구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부서 기관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오늘 모이세요. 최장님, 남자분들 오늘 밥 먹을 때 저쪽으로 다 모이시래. 안 모이는 분들은 다 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 오라고 그랬거든요. 안 모이면 여자분이 명찰 달아드릴까? 여자임. 결론은 그겁니다. 핸드폰이죠. 핸드폰요. 핸드폰 말입니다. 신앙 성장과 섬김을 위해, 나눔을 위해서 메모란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핸드폰요. 그거 활용 안 하면 안 돼요. 그 비싼 핸드폰 가지고. 제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예요. 여기에는 별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름다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메모란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성도들의 핸드폰 속에는 메모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옆에 언제나 메모지가 꼭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옆에 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들, 지성적인 한빛의 사람들은요, 메모지를 꼭 갖고 다닌다고요. 핸드폰 말고도. 볼펜을 꼭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감동 올 때, 지금도요, 감동 오면 적어야 돼요. 그 설교문 거기다가 밑줄 쫙쫙 색깔 칼라로 넣어가면서 가만히 앉아갖고요, 주어지는 건 적어요. 없어요. 적어야 돼요. 저 감동을 적어야 돼요. 연필을, 볼펜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문에도 메모가 많이 이러면서 맞다, 이거 하면서 별표 놓고 드리는 맞다, 주여 아버지 저에게 주는 말씀이네요. 이런 걸 써내려가야 돼요. 안 쓰고 가만히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구역예배 설교문에도 은혜 받은 메모가 잔뜩 써 있어야 돼요. 색칠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큐티하는 믿음,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차분한 시간, 말썽 없이 평온한 시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 이것이 다 묵상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꾸 오늘 설교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구역예배 모이는 것은요, 왜 이 설교 가지고 공가로 쓰느냐? 한 주간 주일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어떻게 성공시켰는가, 어떤 부분에 실패했는가, 그걸 해준 다음에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집사님은 오늘 한 주간 어땠어요? 내가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못 꾸고 잠만 잤지 뭐야. 그래서 다음에는 안 그러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 구역예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구역장님들 보고 저처럼 설교란 말 안 하잖아요. 하고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번에 아주 아담하고 소박한 꿈을 가졌어요. 그걸 꼭 실현을 하는데 우리 모두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구역예배라고요. 그 알맹이 빠지면 안 해요. 그것이 소중한 줄 알면은 사람들은 시간 내고 틈 내 가지고 틈새에서도 모여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갖다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옛날에 로마 천주교가 성경에서 이탈되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젬윙글리나 이런 어른들이 누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고 망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그래가지고 따져든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한테 항의하는 거야? 항의하다.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거 좋은 거에 따지고 자꾸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위반될 때 따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하게 되니까 개신교가 다른 어떤 종교라든지 보다도 강한 이유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항거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살면서도 딴 거 항의하면 안 돼요. 막 하면 뭐 죄요 할 말이 이런 거 아니라 그거 죄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 그거는 나쁜 죄가 돼요. 부족함이 아니라 죄가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항의하게 되면 2019년은 정말로 아름다운 한 해가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항의. 다른 거 가지고 어떤 방법 이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지 말고, 그거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개신교는 신앙주의, 성경주의, 신앙주의, 성경주의, 이게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나는 프로테스탄트다. 시작. 나는 개신교도다. 시작. 이 개신교도의 특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 주신 지성을 개발하는 사람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연구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로마 천주교 저렇게 사람을 숭배하다니, 저거 아니다. 그래서 항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안 하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연구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한번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집에 들 때마다 성경 한 줄 한 장씩이라도 자꾸 봐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 안 하면은 처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세 줄. 개신교도. 우리의 시작. 개신교도. 성도는 지성이라는 귀중한 도구를 사용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가 누구냐? 지성, 머리, 연구해가지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개신교도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까? 이걸 자꾸 연구를 하라는 거죠.